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진부한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지금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면 따분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 마음이 타락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고 하지 않고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의 사랑을 너무 다양하게 많은 곳에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원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애매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건 뭘 함께 포함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난 전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마음에 들도록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좁은 사람이 있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도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에 내가 뭐 6개월도 1년도 이렇게 지내봤지만 여기도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괜찮은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주 대상자들입니다. 그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격이 평소에 좋은 사람도 말입니다. 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제 친구예요.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게 되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자매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미 주의 성령께서 그 자매를 그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건 그 자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 사람,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정말 미운 사람,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끝날 때쯤 여러분 안에 나도 하나님 원수를 용서할게요, 또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의 화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을 열어서 사귀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내 마음에서 내놓은 사람,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는 이제부터 더 이상 교제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할 거야. 자, 이렇게 된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성일기 쓸 때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일기를 어떻게 다 고백해? 근데 그 고백하기 힘들어하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란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육신적인 정욕이라든지 또는 내가 뭐 거짓을 말했다든지 내가 뭐 남의 것을 뭐 훔치는 이런 죄를 지었다든지, 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건 정말 고백하기 힘들죠. 그건 뭐 그런 게 드러나면 나는 완전히 이 공동체에서 뭐 완전히 매장이 되죠. 윤리적인 죄, 이런 죄는 특히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싸움 문제, 다툼 문제, 미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영성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싫어요, 너무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해요. 이유는 그건 별로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뭐 음란하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죄고 이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미워한 거,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고. 그건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훨씬 심각한 죄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 알잖아요. 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밉다, 뭐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정을 요구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동물일 거야, 이러면 너무 기쁘죠. 네, 맞아, 내가 오늘 동물을 만났나 봐, 뭐 이러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정을 받을 마음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가책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 보아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죄 중에 진짜 심각한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경멸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 또는 뭐 용서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지목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벽을 넘어서야 비로소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갑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요. 작년에 우리 교회 청소년국에서 저 강원도 사북에 카지노에 발 씻는 전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카지노 앞에서 발 씻는 전도를 하고 이제 조별로 교대를 갔는데, 이제 교대가 되어서 내려오면서 우리 엄재원 목사님에게 아이들이 막 뛰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이 전도라는 말은 이게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였던 것 같아요. 전도지는. 사실 여러분도 이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서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한번 해보신 분들,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뭐 별로 힘이 많이 든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긴 하지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영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발 씻어 드릴게요. 발 씻어 드릴게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는 전도를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발 씻는 전도 해보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는 제일 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을까요? 원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건 뭐 일도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다 풀려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가진 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플로이드 맥클랑, 예수전도단의 아주 정말 대단한 사역자죠. 그분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1980년부터 가족이 거기서 살았는데, 암스테르담에 왜 굳이 갔는가? 거기에 유명한 창녀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매춘이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매춘 사업이 있는 그런 창녀들이 모인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플로이드 맥클랑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살면서
그곳에 있는 창녀들, 포주들, 뭐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섬기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도 어려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창녀촌에 가서, 거기서 옆에는, 집 바로 옆에는 사단교회가 있고, 또 옆집에는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집에 그들이 거기서 묵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그 창녀촌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자들이 거의 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쇼윈도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 거기 앞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그 쇼윈도에 있는 여자들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정말 반응도 없고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아이들이 여길 가나 이러다가 이제 자꾸 다니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학교에서 그렸던 그림들, 뭐 또 집에서 만든 과자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나중에는 이름도 알게 되고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친구같이 된 거예요. 그 플로이드 맥크랑 가족들과 그 창녀촌에 있는 그 몸을 파는 여인들, 뭐 포주들 다 친구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거죠. 근데 한 번은 아주 보수적인 선교단체에서 이 플로이드 맥클랑의 가족이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암스테르담의 그 창녀촌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덜컥하고 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집 옆에 살던 창녀들이 그날 날씨가 유난히 좋았어요. 유럽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다 나오죠. 그런 좋은 날씨를 즐기기 위해서. 아마 그 여인들도 오늘 좋은 날씨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때 좀 옷을 제대로 입으면 좋은데 그들은 그냥 벗고 지내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니까 틀림없이 거의 뭐 벌거벗은 수준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늘 하던 것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할 것 같아요. 늘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 뒤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벌거벗은 여인들이 마치 아주 격이 없는 친구처럼 내 이름을 불러올 때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며, 참 너무 난감한 생각이 순간 들더래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은 이런 창녀촌에는 감히 갈 생각도 안 할 것 같은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인데 순간 좀 걱정이 되더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걱정한 대로 집 아파트 있는 쪽으로 이렇게 꺾어 보니까 여인들이 쭉 나와 있어요. 바깥에 그 따뜻한 그 햇볕을 즐기려고. 그리고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 지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하는 것처럼 너무 그냥 이제는 친해졌으니까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완전히 창녀들의 친구가 된 겁니다. 정말 뒤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막 의식이 돼요.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플로이드 맥크랑 선교사님 마음에 내가 이때 이분들을 모른다고 해서 되겠나?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데 내가 모른 척 뒤에 손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에 친밀하게 다가갔던 것을 다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뒤에 있는 선교사님들 의식하지 않고 자기도 평소에 하는 것처럼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식은땀이 흐르더래요. 뒤에서 어떤 표정일까? 정말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을 이렇게 느꼈다 그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지나고 미국의 어느 선교 집회에 플로이드 맥클랑이 갔었는데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에게 오시더래요. 자, 이분이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때 이분들은 뭘 생각했을까? 근데 오셔서 자기가 그때 암스테르담에 가서 그 창녀촌을 둘러본 것에 대해서 기억하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울더래요.
플로이드 맥크랑 선교사를 붙잡고 울더래요. 눈에서 눈물이 정말 샘물처럼 쏟아지면서,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으로 데리고 다닐 때 그저 내 눈에는 창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주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당신의 이웃에 살던 그 두 소녀에게 당신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할 때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엘소였죠.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울었다 그래요. 창녀가 아니고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그들이 다 창녀로 보였어요. 근데 그날 당신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냥 창녀는 창녀야,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근데 그날 처음 그들도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약에 그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를 만약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 죄지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른편 왼편으로 우리를 가르신다고 하셨을까? 그 조건은 헐벗었을 때,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주로 범죄자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양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있어야 돼요. 무슨 음식을 먹을 때나 뭐 어떤 모임에서나 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양과 수준을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양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죄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 식당에서 섬겨주는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또 문제가 있게 행동할 때, 또는 뭔가 이렇게 실수할 때, 또는 여러분이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의 태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그렇지 아닌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또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달라집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끼어드는 사람을 보고 막 화가 났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끼어들기를 해요. 들어오는 쭉 길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끼어드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화가 나서 차를 바짝 앞에다가 붙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부딪혀라, 나 잡아 먹어라 이러고 그냥 차를 비집고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차가 앞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는 창문을 내리고 뒤에 손가락으로 욕을 하더래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을 때 그때 그 정말 사람이 확 정말 치밀어 오르는 거죠. 너무.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 잘해야지. 누가 나에게 아주
막 욕을 해대고 할 때, 본인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도, 목사님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에 오는 자기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 조심해, 그 사람을 정말 너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목사님 안에 놀라운 승리가 왔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막 욕을 하고 사람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순간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정말 저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빵빵 그랬대요. 네. 너무 기뻐서, 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막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오더래. 한번 붙어보자고.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해도 막 놀리냐 그러고 뭐 정말. 그래서 아주 험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 네. 물론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때 굳이 뭐 클렉션을 누를 것 같지 없죠. 뭐. 네. 월드컵 같은데 우리가 뭐 골을 넣었을 때 이럴 때야 경적을 울려도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빵빵 했을 경우에 자,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렸을까? 그건 좀 다를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루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게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있고요, 또 일반 세상에서도 용서와 사랑은 좋은 가치죠.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와 또는 그냥 휴머니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점에서 다르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윤리고 바람직한 행동이고 또는 명예로운 일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것이죠. 그 점이 달라요. 내가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또 이것이 명예로운 일이니까, 이것이 도리니까, 이런 동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어떤 명예욕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슬람에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자살 테러하는 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때 그 말은 사랑을 구하려고 할 때 사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러면 못합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기적이죠. 회교권에서 요즘에 아주 놀라운 회심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느 회교 근본주의 지도자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지 이야기를 쭉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회교도들이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는 철석같이 믿었대요. 그런데 기독교 선교단체가 이슬람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기독교 선교단체인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와서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음에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이슬람 형제들끼리, 그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형제라고 하는데, 이슬람 형제들끼리 서로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를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것보다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사랑의 질이 높은 사랑을 그 이슬람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늘 기독교 하면 십자군 전쟁을 떠올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슬람 교도들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교리적인 사랑, 종교에서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종교적인 사랑 또는 도덕적인 사랑 또는 휴머니즘의 사랑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하 예배당에 겨울에 어느 집사님이 토요일에 교회 청소하다가 수도를 틀어놓고 그냥 가셨어요. 주일 새벽 예배 드리려고 왔더니 예배당에 물이 그냥 가득 있는 겁니다. 지하 예배당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늘 주일인데 말이에요. 새벽에도 가보니까 어제 어느 집사님이 그만 청소 끝내고 물을 틀어놓고 간 거죠. 자, 이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새벽 예배고 뭐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모님이랑 뭐 정말 겨울이니까 손이 얼어 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힘들게 물을 막 퍼내고 막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 그 집사님 정말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가 마음에 지금 이 마음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뭐 화날 일이긴 하고 너무 짜증스럽고 그리고 지하 예배당인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자기 마음에 그 집사님에 대한 미움, 원망, 뭐 이런 거 분노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인지 모르지만 번뜩 생각이 이 물을 바깥에 길에 이렇게 옮겨 버리는 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라. 게임이라고. 지금 예배당에 물이 흥건하게 찰랑거리는데 이걸 물을 퍼다가 바깥에 이렇게 버려서 이 예배당 바닥에 물을 다 없애는 것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게임을 잘 해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게임이라고 생각한 거 보면. 하여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점점 게임이 됐어요, 진짜.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동네 애들이 일찍 나왔다가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밑에서 물을 퍼다가 올리니까 애들이 하나 둘 따라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조그만 거 그릇 하나씩 들고 다 열심히 동참을 해서 정말 주일 아침 예배 전에 그 예배당을 그 물바다가 된 예배당을 다 수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왔는데 이제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배당 앞에 있는 길도 막 물 청소 다 했고 도랑 청소 다 했고 완전히 뭐 정말 교회가 무슨 새로 단장한 교회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온 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처음 드려봤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다. 그 목사님의 개척 부흥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귀는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상처를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거하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품에서 나오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기면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주님의 품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마귀가 아무 근거가 없이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날 만한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죠. 그때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가 안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로 처리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죠? 나 행복하게 해줘, 이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결혼해보고 나면 얼마나 그게 착각이었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미혼 시대를 다시 꿈꿔요. 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다 속습니다. 나 행복하게 해줘.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정말 지옥같이 돼요.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니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는 일은 부부 행복의 엄청난 열쇠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행복하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은 걸. 그래서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 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요. 그러면 비로소 부부 행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설교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설교를 망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성적 올리려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더 성적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업 망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죽었다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놀라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게 비참할 것 같습니까? 비로소 그때 비로소 삶의 기쁨이 뭔지, 사랑이 뭔지, 감사가 뭔지 그때부터 경험되어요.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충분해요. 그죠?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공부하면 즐거워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사업하면 기뻐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사업하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죠.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가 행복해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목회하면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행복해지면 그게 열쇠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데요. 네.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찬도요,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화해예요. 성찬을 같이 받는 사람들 사이의 화해.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성찬을 같이 받는 사람 중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해결해요. 성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왔나, 또 같이 지금 성찬 받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해결되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해결하기 싫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성찬은 기본적으로 사랑과의 관계의 하나됨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게 성찬의 축복이고,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교우들 사이의 관계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 못한 사람,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성찬을 통하여. 이건 엄청난 일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께서 그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의 장례식이 있어서 천주교회를 가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성찬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천주교의 모든 예배는 성찬식이 중심이니까. 근데 그 참석했던 분들이 다 천주교인은 아니에요. 그 친척이 세상 떠났으니까 장례식에 참석한 거죠. 근데 이제 장례식 때 영성체라고 성찬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개신교인들도 그냥 성찬식을 하나보다 그러고서 이제 성찬떡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누가 막 화를 내면서 성찬떡을 받은 사람들 보고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천주교의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 영성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이 성찬떡 받았다가 막 내놓으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뺏기려고 먹어버린 사람도 있고, 안 뺏기려고 그냥 그 즉시로 이렇게 입에 넣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엉거주춤 이렇게 주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람도 있고, 나는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았을 경우에는 땅에 떨어져. 이건 심각한 문제죠. 천주교에서 그 성찬떡이 땅에 떨어졌다. 이건 우리 주님의 몸인 걸, 그 자체가. 그래서 막 이 눈을 부라리는 사람이 땅에 떨어진 걸 즉시 집어서 자기가 먹더래요. 뭐 이제 이런 일화를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예를 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과 조금 신학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 성찬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합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피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찬에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재를 믿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가 되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떡과 포도주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6.5의 티토 대통령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는 천주교 어릴 때 이 사제를 돕던 아이였어요. 성당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근데 한 번은 성찬을 돕다가 이 성찬을 떡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신부가 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왠지 심각한 일이니까 사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무신론자가 됐죠. 그때 생각이 들어요. 성찬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좋아요. 성찬을 함부로 생각하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하고 무슨 술잔 받는 것처럼 돌아서서 마시고 이렇게
네,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지만 성찬을 받으면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털고 이건 진짜 무슨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성찬을 받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찬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성찬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열심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그것을 기뻐했을까?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성찬을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될 경우에는 이건 다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꼭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성찬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시간에 영접하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아마 성찬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뻐할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주는 거 안 먹는 건 또 너무 아깝고 이런 마음으로 받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자격, 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 그것이 성찬 받을 자격이에요. 오늘 또래 모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또래 모임 사랑의 공동체죠. 성찬하고 난 다음에 모이는 또래 모임은 달라야 하죠.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캐나다에 갔다가 그 캐나다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어느 교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밴쿠버 시내에 초등학교 다니는 한국인 아이들이 싸움이 생겼답니다. 뭐 대단한 싸움이었던 모양이에요. 편싸움도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가 자기 아들과 다툰 학생들을 집에 다 불렀대요. 그래서 화해를 시키려고 부른 거죠. 다 싸웠던 애들을 집에 다 불러서 이제 먹이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타일렀습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똘똘 뭉쳐야지 그러면 쓰냐. 너희들이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니?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내. 이제부터 한국인들끼리는 뭉치는 거야. 우리는 한국이나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모임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이게 학교 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 학부모가 그 아이들 싸웠던 애들을 다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화해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알고는 학부모를 불렀어요.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인 학생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한국인, 우리는 같은 한국인끼리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캐나다 학생 이런 게 없다는, 우린 다 같은 학생이지. 왜 그렇게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잖아. 이거 대단한 애국심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국심,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외국에 살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너무 이상한 것이, 여기는 다 한국 사람만 있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도 벽을 넘어서는, 민족의 벽도 넘어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이 민족끼리의 사랑, 이것도 벽을 넘어서는 거라는, 정말 우리가 이 애국심 자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지금 여러분을 편가름합니까? 오늘 성찬 때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찬을 받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정말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주님, 제 안에 원수도 사랑하는 이 벽이, 도무지 깨어질 수 없는 이 벽이 깨어졌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뭐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성찬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제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